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별로 성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돈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제 계좌번호가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면 일단 돈 많이 벌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또 이것 때문에 최선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저기 농사 짓는 농촌 완전 시골 깡촌에 살았거든요. 물론 여기 어르신들보다야 뭐 덜 하겠지만 근데 하루에 버스가 2번 다녔어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중학교 2학년 때 깔렸어요. 흙길이었어요, 동네가. 그리고 지금 제가 올해로 이제 50이 조금 덜 됐는데 47인데 제 친구들은 저 보면은요 무슨 자기 작은 아버지 삼촌들이랑 동년배 같은 소리 한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니까 저희 집에는 다리미가 뭐였냐면 안에다가 수출 넣어가지고 하는 있잖아요. 그런 다리미를 썼었고, 할머니가 밤마다 엄마랑 둘이 앉아가지고 다디미질 요거 동당당당당 요거 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화로가 있어가지고 겨울이면은 거기에다가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넣고 맨날 이렇게 해먹고, 그리고 방 한켠에 요강이 있었고 얼마나 깡촌에 살았는지 아시겠죠? 새벽만 되면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무 뽑으러 가자, 배추 뽑으러 가자. 저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손에 맞지도 않는 장갑 끼고요 밭에 나가가지고 무 뽑고 배추 뽑고, 가을 되면은 벼 베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오이 농사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이 따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이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못 벌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믿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믿니? 죽으면 끝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끝이냐?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라지거든요. 끝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생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존재의 끝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생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성공을 누리고 붙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공은 이 땅이 아닌 이 땅 이후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성공,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을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이 아니고 뭔 성공일 것 같아요? 참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좌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자들은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실패는 뭘까요? 진짜 실패는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그지가 됐어. 이것도 물론 실패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형벌, 즉 지옥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을 두고 진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강남에 빌딩 10채를 갖고 있다 칩시다. 죽는 날 그거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예전에 한번 재래식 장례 하는 데를 제가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동네에서 재래식 장례를 항상 했는데, 그런데 어린이들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크고 난 다음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관을 내리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동전 하나씩 던져놓는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니, 노잣돈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저승 갈 때 쓰라고. 그럼 수표 한 10만원짜리, 한 100만원짜리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돈인데. 근데 걷다가 이제 1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 던지면서, 야, 친구야, 노잣돈 써라 이러면서 던져주더라고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한 푼도.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들, 그거 이 땅 떠나가는 날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내 육신이 사그러드는 날 그거 나와 아무 짝에도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라 돼 있냐?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대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다 뭐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다 이러고 있잖아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 가면은 드디어 뭘 생각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지고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될까, 이 고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히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성공의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너나 잘 믿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진짜 재밌게도요, 다 저를 기피한다니까, 사람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 잘 받아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주는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아씨 오늘 재수 온 붙었네 또 만났네 막 이런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냥 휙 가불어. 그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또 다른 목표물을 찾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일어나서 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도망가. 그러면 제가 좀 서글퍼져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빼들어 먹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귀한 거 알려드리려고 가는데 다 나를 기피하는 거 있죠.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가? 정확히 깨달으시고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 성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이것 때문에 다닌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통탄을 노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육신에 성공 주는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장사해 먹어요. 복 받아라 하면서요.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으실 거야 이러면서. 저는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 저는요,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누구를 통해서 느꼈을까요? 돈 못 버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장로님, 저는 목사. 저희 할머니는 명예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명예 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축복하실 만한 가문 아닙니까? 근데 안 와. 돈이 안 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돈을 안 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심보랑 똑같은 거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안다면 하나님 돈 내놓으세요, 하나님 건강 내놓으세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안다면은요, 제가 죽는 날까지 알거지로 산다 한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참 성공을 소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얹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위에 얹어주시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위에 얹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 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필요를 따라 때로는 돈도 건강도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저 우리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딱 누구 같은 놈이 나와요? 요 나 같은 놈이 나와요. 네.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예전 교회에서 이 이미지 관리 참 그래도 잘했거든요. 항상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점잖고 이렇게 젠틀하고 약간 좀 스마트하게 보이게 이렇게 제가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 막내 놈이 태어나는 바람에 다 들켰잖아요. 네. 성도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어릴 때가 어떤지 알겠어요? 네. 이러면서 직진남 멈추질 않아. 아무데나 막 갑니다. 딱 누구 닮은 놈이 나온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어. 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딱 나 같은 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모의 모양도 닮고 부모의 성격도 닮고 부모의 체질도 닮습니다.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존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으나 놀랍게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절을 가고 불공을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그렇죠?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사고 꽉 났다 그러면요 하늘에 대고 빌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뭔가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울적하면 교회 갑니다. 근데요 강아지는 마음이 울적해도 교회 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심심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풍성하길 원해요. 그렇죠? 잘 먹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좋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그거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PDF 파일을 여셨군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길 원해요. 풍성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린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풍성함 속에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영적인 풍성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소시오패스는요. 인간 관계를 형성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배려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는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모르고 살았죠.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이상,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아도요, 애들이 질투도 하고 화도 냅니다. 질투나 화를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질투도 내고 화도 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당연하게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두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를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속에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 영적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여 밥을 굶잖아요. 죽어요.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세게 받잖아요. 마음이 죽어버려요.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마음이 죽어버리면은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적 사망에 떨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고통, 영적인 갈급,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콱 붙잡히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을 사단이 사로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늘 부모님 원망했어요.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즐겁지가 못할까 이러면서 제 유일한 소망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대물림과 이 영적인 가문의 저주가 저에게도 그대로 와가지고요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이 저에게는 오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인생이 무너지고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답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고민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될까? 아버지가 뭐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왜 권선징악이 우리 집에는 적용이 안 될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사단이 장악해버렸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도적이라고 표현을 놓으셨는데 이 도적은 모든 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존재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존재 자체가 재앙인 녀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에게서부터 평안과 성공과 행복과 만족을 앗아가고 도리어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떡하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속이고 잿더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었으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누가 한 명이 여러분들 인생 망가뜨리려고 맘 먹고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달려들잖아요. 인생 진짜 피곤해지겠죠. 근데 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도 없어. 잠 잘 필요도 없어. 그냥 24시간 365일 평생을 뭐 때문에 살아가냐? 여러분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지금까지 우리 영적 배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착하게 열심히 살면 돼. 맞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울증, 조울증, 요즘에는요 정신과 진료받고 약 먹는 게 흠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가는 게 정신과였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5명, 6명 가는 시대예요. 나 정신과 다녀왔어. 그러면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나 정신과 다닌다는 말을 못해. 사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옛날보단 덜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나 정신과 다녀.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뭐야?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도 가. 나도 가.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뭔가 원치 않는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트라우마, 상처로 가득 차가지고요. 삶이 안 될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그 육신과 삶은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은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희한한 존재라니까요. 왜 그러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힘을 내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힘이 나요. 희한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생각,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뭘 가졌다고요? 영혼. 그러니 이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운명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사단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근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를 두고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운명사주팔자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물림의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질병의 문제가 있는 가문에는요,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가면요, 의사가 가장 먼저 뭐 물어봐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문에는 그게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요, 그게 마음의 문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 시달리잖아요. 물어보면 놀랍게도 높은 확률로 형제 중에, 부모 중에, 조부모 중에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가문에는요, 무당들이 계속 태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영적 대물림, 마음의 대물림, 육신의 대물림,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후대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주기 싫어도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상태가 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갑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요, 열심히 답을 찾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 주관식은요, 찍을 수도 없어. 근데 그 뭡니까? 단답형은 1번부터 5번까지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찍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답을 찾아서 열심히 찍기 시작하는데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사람들이 찍는 답이 뭐냐? 야,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하면 돼. 그러면 인생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오답을 찍습니다. 어떤 오답을 찍냐? 굿이라도 한번 해볼까? 제사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진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가 와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
그런데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까 오답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오답? 야, 공부 열심히 해. 착하게 열심히 살면 돼. 그럼 너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아무 해도 안 되니까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아니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합니까? 근데 사람들 그거 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좀 덜해졌는데 불과 2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돼지머리 이쁘게 삶아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열심히 절했다니까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저 향남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공장을 오픈하셔가지고 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뷔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배 끝나니까 밖에 줄이 이렇게 서 있어. 밥 먹겠다고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서대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다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근데 돼지는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이 야, 여기는 장로가 주인이래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돼지가 없구나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오픈하면 누구나 대부분 뭐 한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이쁘게 이렇게 웃는 상으로 이쁘게 이렇게 삶아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기 전에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웃는 상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활짝 웃잖아요. 여러분 돼지 고사 지내는 돼지치고 입 다물고 있는 돼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다 뭐 하나 끼놓고 이쑤시개 꽂아가지고요 웃는 상 만들어요. 그래서 활짝 웃을수록 비싸요. 죽상하고 있잖아요. 안 팔려. 네. 활짝 웃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놓고 열심히 절합니다. 인생에 복이 오라고 열심히 오답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둘셋이 모이는 자리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행위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영적 행위를 하면 그곳에 누가 올까요? 사단과 귀신의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사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머 자기야 하면서 이게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고사 지낼 때, 우리가 뭔가 이상한 뭐 영적인 행위들을 할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누구냐? 사람 주고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바로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으면 우리는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말은요 사람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을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근데 이 사단이 거짓말장애 살인자, 도적, 깨는 자인데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의롭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놈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작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런데요, 작은아버지들 다 망하고 아버지 다 쫄딱 망하고, 아니 그 정도로 치성을 드렸으면 감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는데 그 정도 했으면 조상님들도 좀 감동 받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좀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문에 성산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님들 묻혀 계세요. 근데요, 저희 할아버지 묘까지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가 야 저거 빈무덤, 야 저것도 빈무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덤이 왜 비어 있어요 하니까 각 가문의 장손들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객사했는데 1년 동안 실종신고 상태면은요 사망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시체 없는 장례를 치러 놓은 거예요. 장손들인데, 여러분 장손들이 누구예요? 다음 때 제사 지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객사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장례 치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제사 지냈으면 좀 나 같으면 용돈도 좀 두둑히 보내주고 그럴 텐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님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 제사가 결국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 이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오답 따라가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야만 했냐? 성경은요,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게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요,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가치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치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구든지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죄를 씻으려면 죽어야 된대.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씻으려면 죽어야 되고 죄를 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았던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혔던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도 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을 진리와 혼동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리를 좋은 것이라고 혼동해요. 그러니까 맨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구원의 진리는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칩시다.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막 뛰고 막. 근데 병원은 안 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운동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들의 암세포를 없애줄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암세포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삼성의료원 가셔야 돼. 거기 가서 2천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 받으셔야 돼.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시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야 암세포를 없앨 수 있어요. 떼내든지. 그죠? 운동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들의 암을 치료해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진리랑 헷갈린다 한다니까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곳으로는 천국이 이룰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 사주팔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의 권세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주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야, 착하게 열심히 살고 죄 짓지 말고 천국 와, 이러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말라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해서 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근본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는 이름. 제가 홍감사 목사잖아요. 홍감사는 제 이름, 목사는 제가 하는 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참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성공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바라는 성공 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성공 말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옛날에는요, 물어봤거든요. 영접하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뭘 물어봐.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나, 둘, 셋. 여기야, 여기야. 하나, 둘, 셋. 이걸 물어보는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제. 이제는 안 물어보고 뭐라고 하냐. 그냥 영접합시다. 15페이지에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도 국어를 못했는데 이번 주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한 주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말을 좀만 해가지고 국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예전에 사과를 3주 동안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는 귀하고 복된 참 성공자들 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